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 온 천하를 이렇게 노아의 이 홍수같이 심판하셔야 되는 것인가?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무서운 거의 재앙과 같은 것을 인간에게 내리시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땅을 충만한 것과 또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땅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인간이 그 땅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는데,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덮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패한 것들이 인간의 죄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한 그 창조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의 후회하시듯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온 땅이 죄로 덮여져 있으니까 이제는 마땅히 온 땅을 심판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저희가 정확한 이 노아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한 500세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600세 이제 노아가 되었습니다. 600세 되던 해에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신의 인생을 이 방주를 만드는 데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노아 주위 사람들은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악하게 또 죄를 지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 같지만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정말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이제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6장에서는 홍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이제는 7장에서는 홍수가 일어나는 그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쥐알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7일 후면은 일주일 후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가 노아가 60세라. 그래서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가 수고하여 만들었던 이 방주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6장에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하게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래서 노아의 특징이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아 또한 아마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던 인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노아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다 준행하였더니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가족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본인의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야지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그 회심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이 순종의 모습, 오랜 기간 동안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은 구원의 본보기는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계속적으로 주는 이 명령이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야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자, 때가 됐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비가 들어오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노아는 일주일 동안 동물들도 들여보내고 뭐 식량 같은 것도 집어넣겠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어넣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미쳤어?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자녀들은 노아를 서포트하면서 도우면서 또 이렇게 이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홍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달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를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 죄송합니다. 40주야 동안 물이 쏟아 부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리고 그 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또 그 7일이 되던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7일 정말 일어날까 하면서 조금 느긋하게 조금 게으르게 준비했다면 이 날을 대비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순종을 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의 결과를,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래서 창세기 이 1장에서도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노아 당시에 어떤 이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늘 위에 궁창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궁창 때문에 해에서 나오는 안 좋은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어서, 그리고 또 그 하늘의 궁창 때문에 거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계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환경,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좀 길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노아 때 이후에, 홍수 때 이후에 이 하늘의 궁창이 터지면서 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학과 그렇게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늘의 궁창이 터지고 창문이 열리고 또 땅의 깊은 샘들에서도 이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40주야 동안 이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16절에 모든 것을 다 들여보낸 다음에 이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과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굳건히 닫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여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 동안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안에 들어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 여실 때까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근데 이게 떠오른 정도가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다, 또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산이라 하면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높은 산,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겼을 정도로 많은 물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혹시 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가? 잠깐의 이 지구상 한 곳에서 일어난 거지 온 세계를 덮을 정도로 이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모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한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궁창이 터지고 땅에 물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가 죄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온 천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높은 산도 이제는 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의 장면을 저희가 창세기 1장 창조의 장면과 대비하면 굉장히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창조의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모아지고 또 물이 나눠지는, 질서가 잡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를 잡으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아져 있던 물들이 갑자기 창조 이전의 때처럼 완전히 터지고 무질서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좋은 창조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땅과 물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곳이 물로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모든 곳이 물에 덮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노아의 가족과 또 그 방주 안에 있던 것들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년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혼자 만들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노아를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방주에 대한 어떤 나무들이랑 그런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배달해 주지 않았을까. 또 양식을, 정말 많은 양식을 방주 안에 비축해 놔야 되는데 그 양식들은 다 어디서 구했는가. 아마 사람들이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면서 아마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했겠죠. 과연 왜 저 사람은 저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집도 아닌 어떤 멋있는 건물도 아닌 저런 방주를 만들고 있나. 굉장히 미련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삶이 전부인 양,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무시한 채 분명히 그런 방주의 모습도 있고 노아가 수고하는 모습도 있고 노아와 함께 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이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보면 노아의 때와도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지만은 또 그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강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날에 이제 방주 문은 완전히 닫혀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끝없는 경고와 기다림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날을 기다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날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류의 종말이 또 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인류의 종말도 우리가 그 시기를 모르는데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삶을 그냥 누릴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또 세상의 모습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철저하게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들어서 회개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하루를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